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 단락의 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고백의 어떤 어두운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원한다는 그 간구는 결국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제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라는 요청이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TV 뉴스나 신문에 일면은 언제나 사건, 사고로 시작합니다. 이제 단순 살인사건은 헤드라인 뉴스가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을 돌려 나라 밖을 볼까요? 전쟁과 폭력, 테러와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보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만 7번이 나오며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질서 안에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꿈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가요? 요셉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저는 그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또 제일 쉽게 그리고 제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배신과 또 불륜 그리고 주인공의 또 신데렐라식 성공 더불어 복수와 또 화해, 해피엔딩까지 흥행에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애니메이션이나 또 영화의 또 어떤 모티브로 활용되곤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행히 막장 드라마가 아닌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자신들에게 잘해준 것은 아닌지, 혹시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참았던 어떤 그 복수의 칼을 꺼내 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운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릴 적부터 꿈의 사람이었으므로 언제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메시지를 따라 우리도 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정말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좀 교만하다고 그럴까요? 좀 밉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이후에 한 번 더 비슷한 꿈을 꾸고 또 요셉은 이를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꿈들이 결국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도 형제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경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불의와 고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잠잠하신가? 이렇게 울분을 쏟아냅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 더 큰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받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런 말을 위로라고 주변에서 한다면
과연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이 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 가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이해 못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불의와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연합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배신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관계의 깨짐을 맛보십니다. 배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영원히 함께 동역하길 원했던 자녀들을 그래서 떠나 보냈습니다. 더불어 이 배신의 결과는 너무나 길고 깊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하는 그 고통, 아니 죽음으로 몰고 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수많은 불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분의 동역자였지만 배신하고 돌아선 우리의 잘못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세상에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지만 때론 지나온 삶의 굴곡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사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또 거대한 목적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 깨닫고 또 놀라곤 하죠. 요셉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사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겼을 것이고 또 이를 충실히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양식을 구할 때에야 비로소 과거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자신의 모든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겪게 하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웨는 내 자신에게 유익해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내 나라에 유익해도 전 인류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바로 전 인류에게 유익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저 현재의 부조리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셨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불평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삶을 선택할지 분연히 일어나 이 땅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짧지만 좀 재미난 이야기 한 편 드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픽 웃고 말았는데요. 골프에 재미를 붙인 한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골프가 너무나 치고 싶어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목사에게 대신 설교를 시켰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또 들키면 안 되니까요, 골프장에서 신이 나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 즉시 목사가 놀라울 정도로 평소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비거리가 나와서 홀리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벌을 주신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보거라. 저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그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슨 뜻인지 혹은 내게 허락하신 이 행복이 진짜 복인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까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나라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처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아마도 앞으로 또 계속되는 고통으로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며 우리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로 지칠 때 혹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장 눈앞의 길을 혹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